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낙심을 이기자 첫 번째 시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믿음으로 인내하자의 표에 해당되는 주제 구절 여러분 아시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인내로 결실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낙심입니다. 낙심이란 이 불청객을 우리가 잘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낙심이 언제 다가올 거예요? 불청객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는 예정을 우리에게 하고 다가오지 않아요. 불현듯 다가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선을 행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의욕적으로 하고자 할 때 또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어떤 작정 기도를 시작할 때 혹은 그 와중에 꼭 이 낙심이 다가와요. 그래서 이 낙심이 우리의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김새게 만드는 겁니다. 이 낙심이란 불청객을 우리가 잘 대처하지 못하면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것입니다.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낙심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낭망, 낙심 같은 단어인데요. 낙심은 단순히 기분이 상한 것, 섭섭한 것, 그것 이상이에요. 물론 그런 사소한 것을 통해서도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낙심은 그것 이상입니다. 영어 성경이나 이 원어 성경에 낙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Losing one's heart. Losing one's heart. 이게 영어의 표현인데요. 즉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통제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그런데 낙심하게 되면 마음의 통제력을 상실해요. 마음의 평정심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낙심이라고 하는 불청객을 잘 관리하지 않고 낙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낙심이 반드시 어디로 이어지냐면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원망으로 이어져요. 혹은 이 낙심이 통제되지 않는 분노로, 이 분노라고 하는 것 자체도 죄는 아니에요. 통제가 잘 되는 분노가 우리에게는 때론 필요하죠. 그런데 이 낙심을 관리하지 못하면 통제되지 않는 분노로 이게 표출돼요. 혹은 믿음의 경주를 잠시 쉬거나 포기하고 싶은 강렬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낙심을 여러분들이 이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등장을 하는데요. 고라 자손의 시, 정확히 누군지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다만 이 시인이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의 저자인 이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도 굉장히 낙심했어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본문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오늘 시인이 낙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사실 여러분,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 사람으로부터 실망스러운 부분들을 경험할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나 혹은 어떤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가까이 있는 지인들, 형제와 자매, 남편과 아내, 자녀들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심지어 같이 한때는 뜻을 같이 하고 신앙생활도 같이 해요. 서로를 의지했던 그런 대상들로부터 우리가 낙심할 경우도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럼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능력이 안 돼요. 불완전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못 돼요.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소망을 두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배신감과 실망감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오늘 시인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 시인이 낙심하게 된 이유, 오늘 3절 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시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때에는 시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시인이 그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어쩌든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했던 그런 믿음의 교우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돌아서서 시인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시인이 들은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김정은이가 그렇게 해도 속상하지 않아요. 일본의 아베가 실명을 거론해서 다들 거론한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그것 때문에 우리 별로 속상하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지인들이,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내가 소망을 잠시 두었던 사람들이 나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리고 배신감과 상처를 주올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시인이 이 낙심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루기 원합니다. 시인이 지금 낙심의 파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 낙심이라는 그 불청객을 어떻게 이겼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의 말씀은 일종의 독백입니다. 즉 자신이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고라자손의 어떤 시인이 정말 속상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었으나 그 낙심을 극복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자신 스스로가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인이 지금 파도처럼 몰려오는 불청객과 같은 그 낙심을 이기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제가 가장 비중 있게 다루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가 어떻게 낙심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바로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의 비결이 뭡니까?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망이에요. 갈망.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오늘 그래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뀌고 그 소망의 힘으로 우리는 낙심의 파도를 거슬러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요지예요. 그러면 갈망이 뭡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갈망의 정의예요. 사슴에게 있어서 시냇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인간들은 상수도를 개발하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시냇물이 굳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사슴에게 있어서 시냇물이란 필수 불가결의 요소고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없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시나요? 저도 가끔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봅니다. 아프리카의 중부에 세렝게티 초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세계 최고의 일종의 자연 공원입니다. 드넓은 그 초원 위에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누우떼라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염소 또 양과 친척지간의 그러한 종류의 일종의 속과죠. 이 누우떼가요, 그 세렝게티 초원에 어마어마하게 번식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보니까 이 누우떼가 수분이 필요할 때 시냇물을 찾아가요. 근데 그 시냇물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악어들이 득실되고 있어요. 심지어 누우떼들이 그 시냇물에서 물을 섭취하다가 죽어요. 악어에게 물립니다. 자기 동료가 악어에게 뜯겨서 떠내려가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가지 말아야죠. 그러나 누우떼에 있어서 시냇물은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악어에게 죽더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시냇물에서 물을 마셔야 살기 때문에 계속 시냇물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에겐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계시나요? 그
그게 갈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서 팔복에 대해 가르쳐 주셨죠. 아마 여러분들을 아실 겁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좀 추상적이죠. 그러나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대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부자는 옵션이 많아요. 인터넷으로 어떤 물건을 쇼핑할 때 여러분들이 가진 돈이 수중에 많으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습니다. 플랜 A, 플랜 B, C, D, E, F. 어떤 사람은 Z까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난할수록 특징이 뭐죠? 선택의 옵션이 별로 없어요.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여기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푸토카스예요. 푸토카스. 뭐 이 단어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의미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푸토카스라는 단어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2채 가진 사람보다 집을 1채 가진 사람이 가난하다라고 표현할 때 이 푸토카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이 가난이라는 단어의 뜻은 뭘까요? 알그지예요. 이제 파산이에요. 신용불량자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팔복의 첫 번째 복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건 혁신적인 메시지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 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인생에 플랜 B, C, D, E, F 있을지 몰라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을 거예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좀 적을 것입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에게는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천국 가리라.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우리 안에 이 갈망이 생겨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옵션이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죽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죽어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갈망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우리들에게는 플랜 B, C, D, E, F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옵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죄사함 받으셔야 되죠. 그래야 천국 갑니다.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목회자, 재직이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은 공로를 세웠어도 죄사함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또 어떻게 죄사함 받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습니까? 구제를 많이 해서요? 선행을 많이 해서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플랜 B는 없어요. 있다고 착각할 뿐이죠. 플랜 C도 물론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플랜 A밖에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거를 깨닫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찾는 자 복이 있도다. 그들이 천국 갈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밀려오는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낙심의 파도를 거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시 때도 제가 예를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박은석 씨라는 이분이 탤런트예요. 인터뷰를 제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S본부의 드라마 펜트하우스, 발음 잘해야 돼요. 펜트하우스가 아니고 펜트하우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안 보셨어도 됩니다. 괜찮아요. 제가 그 드라마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드라마에 아주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5살 때 부모님과 이민을 갔어요. 미국에. 근데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 양육을 했냐면 신앙 양육도 하고 한글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잠언서를 한글로 쓰면 용돈을 주고 이랬대요. 신앙인의 가정에서 신앙 훈련을 받은 것이죠. 근데 17년 동안 미국에 있다가 배우의 꿈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배우를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배우 생활을 하려면 한국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한국말이 서툰 거예요. 영어는 잘하지만. 그래서 박은석 씨가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의 인터뷰에서 그 후반부의 이야기가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에게 영주권이 있었는데 여러분 미국 영주권 받는 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미국 영주권 시민권 로마 시민권보다 혜택이 많아요. 그런데 이 박은석 씨가 영주권을 포기합니다. 그 예능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그 이유를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대답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와닿기 원합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인생의 플랜 B가 아예 없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배우 생활하다가 힘들면 영주권이 있으면 미국 가면 되니까. 나의 인생의 플랜 B는 없다. 오직 한 길밖에 없다.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의 인생에 내가 의지할 만한 플랜 B, 플랜 C, 플랜 D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린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저에게는 플랜 B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길 외에는 저에게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종류의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2편 5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듯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러한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제가 아마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애가서를 자주 인용을 했을 것인데 그만큼 저에게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시대에 살았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대의 예언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사용했던 성전의 기명들이 다 약탈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 시대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에레미야를 낙심하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듣지 않는, 마치 소귀에 경읽기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함, 그것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에서 눈물을 마르지 않게 했던 원인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를 글로 남겼어요. 그게 바로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나와 있는데, 이 에레미야 애가 3장의 내용에 보면 에레미야가 그렇게 낙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나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읽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 이하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어. 여호와의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우리 25절은 우리 같이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에레미야 애가 3장의 이 내용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낙심의 파도가 밀려올 때 너무 속이 상해서 그 낙심이 원망이 되고 그 낙심이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되고 그 낙심이 우리를 좌절시킬 때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낙심을 바꾸어서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고라자손의 시에도 등장하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플랜 B나 플랜 C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태도를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국의 설교자 테드 아이들머니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 절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플랜 B, C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좋겠지만, 뭐 아니더라도 나에게는 플랜 C가 있고 플랜 D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만날 수 있는 낙심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선물.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이 테드 아이들먼이라는 설교자의 설교에 의하면 그 낙심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이 절박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 종류의 기도를 비교하셨어요. 이 비교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11조도 필요 없고 금식도 소용없구나,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리는 옵션이 없어요. 다른 옵션, 플랜 B, C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에게는 플랜 B, C, D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11조, 그 중에 하나가 금식, 그런 것들이 바리새인이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불현듯 찾아오는 낙심, 그 낙심의 파도를 이겨야만 믿음의 인내를 계속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죽어요. 그게 또한 사실이에요. 그것을 회복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다시 생기게 되고 그 소망으로 낙심의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예배는 그러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다른 길이 없어요. 플랜 B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예배하셨나요? 이런 자세로 기도하셨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심령이 가난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모든 종류의 낙심을 이겨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